마태복음 27장 41절로 46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실용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도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서 대속적인 은혜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도 남겨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도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곧 우리에게 영광의 길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참 많으시죠. 그 중에서 우리 고난 주간을 경험하면서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배신당하고 사람이 살면서 또 이제 손해를 이렇게 보는 그런 그 일들이 참 얼마나 그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사람들로 인하여 당하는 배신감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 갈릴리 방언으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쌍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배신합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신은 나와 틀렸어.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람을 때로는 배신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그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그 배신에 대한 어려움들, 고난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기는 모든 갈등과 배신감의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받으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의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은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사형 제도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처형하는 과정, 예수님을 통해서 놓고 보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이제 로마의 그 채찍으로 이제 때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그 로마의 채찍은 이게 갈래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끝에는 갈고리를 달아서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그 고통을 경험하는 채찍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도록 사람을 패놓고는 그리고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 형틀장까지 메고 가게 하였습니다. 아마 보통 성인이면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죽도록 매맞은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무게는 보통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죄수의 옷을 벗기고 죄패를 달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게 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하다가 죽지 않는 사람들은 죄수의 다리를 꺾고 소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죽게 하는 제도가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남겨주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적인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짊어주는 그런 그 고난과 아픔과 수고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전도자로 나선 분들에게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수고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런 그 대속적인 은혜의 고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셨던 자그마한 남은 고난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조롱과 멸시의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1절에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살기가 바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겨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조롱과 멸시의 고난도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남은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리어 밟히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알고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요?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교회가 왜 저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십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고난의 사명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쉬워요. 왜 교회 일을 그렇게 합니까? 왜 의논도 없이 합니까? 왜 당신 혼자 합니까? 일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얘기들 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은 수고했죠? 헌신했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로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어떠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면 그만 지쳐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지신 십자가,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당하신 고난, 그것이 이제는 나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해야 될 모든 일들은 그 사람들의 얘기에 우리는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먼저 조롱받으시고 먼저 멸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사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옷을 다 벗기시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 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마지막 최종점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24, 26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가급적이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그런 유익을 굳이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비전에 함께 죽음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부르짖음을 돌아보고 계시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이미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영적인 부흥과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누군가의 성숙한 대속적인 고난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어떠한 조롱과 멸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먼저 짊어져 주셨으니 제게도 과분한 사역입니다. 주님, 저에게 침묵한다 하실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